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 웃으시네요. 네. 목사님들은 듣고 싶은 칭찬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교회를 가든 제 첫 설교를 하든 또 어느 교회에 가서 또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든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 오늘 3월 1일 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 이렇게 보니까 얼굴은 잘 모르겠는데 키는 일단 커. 이러면서 근데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말씀이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 이렇게 칭찬해 주실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축도를 하고 저 문 밖으로 나가면서 마음에 예수님이 마음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지. 내가 그분을 이렇게 모셔야지. 그분을 막 만나고 싶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저는 어느 게 좋을까요? 2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스마트하시네요. 네. 욕심이 있죠. 설교 잘 하면 좋다. 잘 하신다. 그건 사람 칭찬이고요. 그런 소리보다 바라기는 예배드리고 나니까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좋은 줄 믿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요. 또 몇 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보다 이 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교회 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희가 정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또 어떤 결과가,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주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믿음의 창시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과 지옥이 진짜 현실이다. 내가 죽으면 내가 정말 맞닥뜨릴 현실이다.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믿어지시죠? 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 갈 자임을 정말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는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 소망을 품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놓지 않고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이 천국에 대해서 누구에게 배우셨나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믿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어떤 길이 열리냐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명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요. 어디 다 신학을 좀 하셨나 봐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사람은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깨졌으면 그나마 아는데 거기서부터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합니다.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가는 그 길이 막혀버려서 우리가 뭐 없이 사냐면 생명 없이 삽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배에서 태어나서 살아간데 이건 생명이 아닙니까? 네, 이거는 생명이긴 생명인데 죽은 생명입니다. 곧 끝날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지고 막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기까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다 동의하시고 아멘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아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고 또 우리를 어떤 하늘로 내세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하신 분이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걸리는 내용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기독교가 좀 독선적이다, 너무 너희들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해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말씀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어느 누구나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세상에 이런 편협한 종교가 어디 있느냐, 기독교 복음은 좀 독선적이고 편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이 활짝 누구에게나 열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천국 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누구나 천국 가는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이 이것이다, 이게 진리의 길이야, 너희들은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흥천교회를 가려면 흥천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길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내 안에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만 믿는다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만 영접하면. 예수님 때문에 어떤 악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음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네, 독선적인 게 아니에요. 누구에나 열어놓으신 길인 거예요. 세상 종교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하냐, 사람이 천국 가려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요. 죄 짓지 말고 욕심 버리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덕을 쌓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 혹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나쁜 삶을 살면 죽은 후에 내세에서 고생할 수도 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사람으로 돌아오거나 또 내세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잘못 살면 그 죄업을 내세에서 받거나 뭐 짐승이나 이런 곤충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천국에 못 갈 사람이 혹시 있다거나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이미 열어 놓으셨으니 그 어떤 죄인도, 그 악하고 악한 죄인도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믿음의 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이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뭐냐? 바라보는 믿음은 무엇인가? 어떤 집사님이요, 어느 날 속장 권사님한테 오셔서 좀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이렇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속장님한테 그 집사님이
이제 상담하는 거예요. 속장님, 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제 좀 잘 안 믿어져요. 그럼 속장님은 그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천국은 뭐가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간다고 알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거든요. 그냥 좋고 나쁨, 뭐 있으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런 기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무조건 믿으세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인격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분 자체를 믿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 특별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라고 하지 마세요. 나의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가 어떠한 죄도 티끌도 하나 남지 않고 다 사해질 수 있구나. 내가 악한 죄를 졌는데 그래도 뭐는 조금 자국은 남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죄의 능력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강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지울 수 없는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얼마만큼 능력이 있냐. 그 보혈의 피 한 방울이면 온 이 세상의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드디어 누구와 화목하게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셨다. 그러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통치를 받아야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냥 믿고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시군요. 그럼 이제 땡,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제 아버지가 되셨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그분하고 사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얘기하고 또 그분하고 같이 뭘 하면서 자꾸 사귐이 깊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천국 가면 놀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한 가지는 천국을 가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 와 있다고 해요. 가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사람 보면서 야, 너도 천국 왔냐? 이러면서 이럴 수 있는 거죠. 딴 교회에 어떻게 출석한다는 건 들었어, 그 친구가. 내 뭐 어렸을 때 그냥 살던 삶을 보니까 개차반이야. 그런데 천국 가니까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야, 너가 여기 왔냐?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야, 능력이 많으셔. 이렇게 감탄한다는 거예요. 막. 근데 문제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속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옆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니까요. 보지 마시고요. 또 하나 놀라는 건 뭐냐? 당연히 왔을 것 같은 사람이 안 보여서 당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TV에서 봤던 그 유명한 사람은, 뭐 목사님은
당연히 왔을 것 같은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사람이 천국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말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이세요. 네. 지옥 가면 지옥 가 있는 목사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지 마시라니. 살짝 끄덕여 보세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해서 끄덕여 주셨네요. 네, 가보셨나 봐요. 네, 그렇게까지 심하게 끄덕이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옥에 들어가 있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분들이 복음을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설교를 하라면 몇 시간이라도 할 수 있고요. 복음을 설명하라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예수님을 교리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거 가지고 교수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의 구원을 장담해 주진 못해요. 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교리로 아는 건요, 신앙생활 할 때도 아무 힘이 없어요. 언제 힘이 없냐?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지식으로 남을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행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모른다 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들은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니까 사역자였을 겁니다. 목회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아는 것은 그냥 교리로 지식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 아는 건 뭐냐? 그냥 TV에서 야, 나 저 사람 알아. 그 사람 TV에서 많이 봤어. 혹은 내가 지나가다가 저 사람 많이 봤어. 저 사람 내가 뭐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알아. 그렇게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 대상을 내가 직접 사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부부 사이에 서로를 아는 그 친밀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부부는 남이 모르는 걸 다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내 옆에서 나랑 같이 이불 덮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나를 잘 아는 거예요. 늘 같이 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요, 그분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데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인격은 어떤지, 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은 어떤지, 그분의 마음은 어떤지 사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분의 참사랑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인생이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점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구원을 받죠. 그런데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그의 마음이 여전히 마음의 방향이 어디냐? 하나님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여전히 관심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 내 관심이 점점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 바라봅니다. 그러면 내 관심과 초점이 누구에게 향한다고요? 예수님께 향한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뭘 결정하든지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여쭤보면서 점점점 내 삶이, 신앙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이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본 데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똑같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람마다 각양각색 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더라.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다니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간다더라. 이 정도 아는 것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예수님의 가지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지.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성만찬을 왜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성만찬에 참여한 그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다 사랑에 빠져보셨죠? 사랑에 좀 빠져보셨어야 되는데 여기 오신 분 중에 부부로 같이 오신 분들이면 이불 같이 덮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대답을 빨리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사랑에 빠지셨죠? 네, 다행입니다. 오늘 집에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랑에 빠졌으니까 또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어떻게 하시려고? 사람이요, 사랑에 빠지면 알죠. 그 사람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르려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마음에 예수님과 같이 모시고 사는 그런 믿음은 점점 예수님을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요. 그러면서 그분과의 사랑이 점점 빠져야 돼요.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숙한 건 뭐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님의 사람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깊어졌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내 안에 내주하셔서 같이 사시는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네. 예수님과 살면서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같이 살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사귀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살아가면 그분의 사랑을 점점점 알고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찹니다. 그러면 마음에 가득 차야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지. 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줍니까? 이건 교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직접 나아가서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 내가 채워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실제로 살면서 교제하면서 그분과 경험하면서 그분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이게 점점 저수지가 채워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 안에 살아갈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할 때 내가 내 자신다워집니다. 죄에 휘둘리지 않아요. 물고기가 어디서 자유롭습니까? 물속에서 자유롭지요. 사람은 그러면 어디서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서 내 죄된 자아가 깨지고 죽게 되고, 누가 나를 정복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정복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그분의 결국 사랑의 종이 됩니다. 행복한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손잡고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 집으로 이렇게 모셔서 같이 살아도요, 밥도 같이 안 먹고 대화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신발 보면서 오늘 들어왔네, 신발 없어지면 출근했네, 익숙하시죠? 네, 그러면 친해지지 않아요. 알아가는 게 더딥니다. 한 집에 살아도 뒷방으로 그냥 물러나 계시면 친밀해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자꾸 만나고 밥도 먹고 얘기하고 그분의 말씀 듣고 이래야 친해지죠. 네. 우리는 주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찾아가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그거예요. 자꾸 만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람인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를 묻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잘못하고서요 혼이 나면요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 제가 생각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제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자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아침에 잘못해서 분명히 아침에 혼이 났어요. 학교에 갔어요. 그 저녁에 집에 오나요? 안 오나요? 들어오지요. 잘못을 했는데 뭘 잘했다고 들어와서요? 뭐라고 하냐면 당당하게 밥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당당하게 손을 내밀면서 엄마 뭐죠? 아빠 뭐죠? 이러죠. 네. 저희 집은 주로 저에게 옵니다. 왜 그래요? 말 안 듣고 혼나도요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해 줄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참 놀라운 믿음이죠. 좀 무슨 배짱인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에게 왜 이런 믿음이 생겼냐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으니까. 엄마 아빠를 알게 되니까. 엄마 아빠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날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친엄마고 친아빠도요 호적상으로만 들어가 있지 같이 살지 않으면 오랜만에 1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나도 어색해요. 나한테 확 안기지 못해요. 우리 애들은 잘못해도요 일로 와 그럼 내 무릎에 앉아요. 왜? 사랑하니까. 무릎이 아프긴 하지만 그 이유는 좀 이따 아시고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대단하다 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올라가셨네 이렇게 평가를 받아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주님 앞에 너무 낯설어 주님이. 그러면 그는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엄밀히 말하고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믿음이 없이 산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누릴 수 없어요. 믿을 수는 있습니다. 믿음 주셨어요. 예수님을 누려야죠. 믿음은 예수님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친밀해. 이 땅에서 친밀하게 살았어. 그러면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 눈을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도 좋지만 사람이 많은 것 이전에 예수님의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이 표어를 붙잡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사랑에 날마다 빠져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면서 그분 바라보면서 더욱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닮아가서 점점 닮아가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나와요. 9가지는. 뭐부터요? 사랑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힘있게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그런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리고 또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매 순간 주님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더 가까이 와 주시고 예수님 다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소원을 성령 안에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문 밖으로 교회 문 밖으로 나아갈 때 주님 손 붙잡고 나가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